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좀 많습니다.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 말씀까지 좀 양이 많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이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예배들이 찬양을 할 겁니다. 아이들한테 예쁜 옷을 입혔으면 좋겠어요. 망토를 입히든가 해서 다 통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숫자는 좀 적지만 앞으로 숫자가 늘어날 것 같이 해서 여러분 좀 마음에 들면 아이들 망토를 하나씩 입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 사도행전 가운데서 두 번째로 아니면 가장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있으리라 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어느 때 이 말씀이 사용됐는지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죠. 마게도냐 지역 즉 유럽으로 첫 번째 발을 디뎌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사도 바울과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사용된 중요한 단어는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라는 단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그래서 누가가 이 여행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목도하고 경험했던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하죠.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외치는 소리입니다. 17절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정확한 말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정말 바울과 그 일행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이 메시지만큼 명확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자가 말은 명확하게 했어요. 메시지는 정확하게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자예요. 또 귀신 들린 게 본인만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이 사실 아닌 것처럼 들리고, 누구는 전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게 진실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메신저,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성품,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가 전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전하는 자가 성품이 혹은 그의 평판이 나쁘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메시지가 뭐 잘못된 거겠어요? 그렇죠? 평상시 우리의 말 속에는 잘못된 말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전도할 때 하는 말은 이미 뭐 정해진 멘트고 말씀을 갖고 전하니까 전도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분명히 맞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쓸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독자들을 양치기 소년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자들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 삶이 된 거예요. 그만큼 믿지 못할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 우리들의 모습. 또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 메시지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가 올바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한 자가 전하는 말을 누가 귀담아 듣습니까? 그렇죠? 술 취한 사람이 전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 깊숙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메시지의 중요성이 분명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메시지에 따른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내가 전하는 말은 사람들이 안 들을까? 전하는 메시지가 잘못돼서 메시지를 잘해야 되나? 전하는데 어떤 기교가 부족해서 그러나?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나의 삶이 저들의 눈에 믿을 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진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 귀신 들렸다고 한 이 여인이
이 마을이 아닌, 이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옳으냐 그르냐만 따졌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한 얘기가 누가 봐도, 그 동네 사람들은 누가 봐도 그 여인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귀신 들렸다니까 그냥 성경에 굉장히 완곡하게 기록된 거거든요. 그냥 애들이 있어서 조금 그러긴 한데 그냥 평상시 말로 쓰면 뭐라고 써야 됩니까? 예? 이걸 글로 쓰면 못 써갖고 XX 이렇게 써야 돼요. 두 글자. 이해하시겠죠? 아이들이 없으면 그냥 문자대로 표현할 텐데 애들이 있어서 문자를 안 쓰겠어요. 그냥 영적인 세계에 종교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라고 쓴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 사람은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그것이 분명해도 사람들에게는 조롱의 소리밖에 안 들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믿고 안 믿는 거는 둘째치고라도 조롱의 소리로 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아예 신경 안 쓸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니까 아예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척이 있고 모두 다 좋은데 우리가 전하는 말 자체를 조롱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말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을 부인해도 좋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인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여러 날 그렇게 해서 괴롭히자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귀신이 쫓아내서 정상이 되니까 이 여인이 여태껏 하던 일을 못합니다. 점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뭐 이런 것을 따랐던 때니까 돈벌이가 안 되자 주인이 그를 고발했고 그 고발을 그곳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서 때리고 옥에 가두게 된 사건입니다. 그렇게 옥에 가둔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매맞고 옥에 갇히게 되고 착고에 채여 있고. 그런데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귀신 들린 자를 정상으로 고쳐준 것은 이거는 칭찬 들을 이야기지 이게 야단 맞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유대인인데 자기들이 있는 성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요란스럽게 하고 받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고 하는데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무슨 이야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두 주 전에 표현한 것처럼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를 닮아가려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로마 사람이라는 본인들도 로마 사람은 아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로마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지 로마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전혀 다른 나라예요. 지역이 전혀 다른. 근데 본인들은 이제 뭐 유럽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로마인이라는 자부심 속에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사람이라고 또 그것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어쨌든 빌립보 지역으로 따진다면 바울과 그 일행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어떤 하소연할 때도 없이 그냥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억울한 건 바울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전역에서 로마 사람은 재판 없이 매를 맞거나 그러면 그건 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오늘 뒤에 바울이 그러죠. 로마인 나를 재판도 안 하고 때리고 옥에 가뒀다니 그냥 나가라면 말이 안 된다. 너희 고관이 와서 나를 내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않았잖아요. 알아봤으면 그에게 로마 사회라는 신분이 있었을 텐데 전혀 상관없이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근데 옥에서 그가 한 일이 뭐라고요?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이게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놀랍니다. 간수는 이게 자연재해가 됐든 어떻게 됐든 죄수가 탈옥하거나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 되기에 자살하려고 했고 바울은 그를 멈추게 합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냐.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그랬더니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있겠다라고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일어날 이 이전의 표현을 해.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태로 억울한 상태로 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랬는데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걸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었더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이 예수 믿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지진이 일어나서 다 죽은 것 같고 그랬는데 오히려 똑같은 상황에서 간수는 구원 얻을 길이 무엇냐고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하려고 아무리 했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에게 이 간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냐고 물어봅니다. 어떤 삶을 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기도하며 찬송 부르는 삶을 살 때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고. 그때 전해준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거였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가장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가 봐도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모습에 있는데 기도하고 찬송 부를 수 있습니까? 억울하다고 방방 뜨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방으로 사람한테 보내서 이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그것을 이기려고 수없이 많이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자 그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인이 정한 말은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있을 때 전하지도 않고 걸어갈 때 뒤에서 대변인이 있었어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외칩니다.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도 귀 기울인 사람 없잖아요. 오히려 조롱했잖아요. 그렇죠? 그 귀신을 쫓아내줬는데도 이 엄청난 기적 앞에 사람들이 예수는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다라고 묻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도대체 말도 안 되게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이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잠 못 자고 흐느적거리고 울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이들을 보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에 엄청난 지진을 낳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바울을 보며 무릎 꿇는 간수를 보게 되어집니다. 즉,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경배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전하는 말의 메시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어 나에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삶이 그 자체가 전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신 거울 앞에 서서 한번 뚫어지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나 같으면 저런 모습 보고 예수 믿을까? 딴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저를 보고 믿을까 안 믿을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나라면 저런 모습의 기독자를 보고 저런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저런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냐고 질문을 던질까? 아니면 그가 전하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을 듣고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세례 받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표를 한번 다시 해보죠. 오늘은 표를 외치지 않았군요. 가서 제자 삼으라. 즉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말을 전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 말에 하나님은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주 핍박해졌습니다. 힘들어졌어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전해주는 말 조금씩 들어도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춘역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 많진 않아요. 요즘엔 뭐 못하게 해서. 근데 다 죽겠다는 말밖에 안 합니다. 너무 안 된다고. 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요번 겨울이 아닌 지난 겨울에는 그래도 그 게려 파는 그곳에 많은 사람이 얼마나 팔린지 몰라도 그래도 사가는 사람이 꽤 있었는데 올겨울에는 정말 옆에서 지켜보기가 미안스러워요. 30분, 1시간 동안 전도하는 동안 겨우 몇 사람밖에 사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 답답합니다. 뭐 그것이 경제를 이야기하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어려운 사람도 어려워진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사람 다 죽겠다고 힘들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현장이 기도의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한테 간증할 만한 일이 있어서 같이 전도 훈련 받는 목사님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여지껏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전도 물품도 그렇고 하여튼 맨날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말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일 월세 내야 되고 뭐 내니까 아예 한 달 중에 말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 근래 전도하면서 놀라운 일이 누가 옆에 있는 분이 뭐 구자번호 알려달라 해서 알려줬더니 그래서 한 10만 원쯤 보낼까 했더니 0이 하나 더 있더래요. 전화했대요. 이거 뭐 잘못 보낸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예수 믿고 전도하니까 돈 들어온다고 뭐 그럽니다. 근데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 됐기 때문에 찬송 부르십니까? 지금 편안하기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런 사람을 보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냐고 물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물질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지금 환경이 더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형편없는 상황에 있는데, 나라면 절대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나라면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냥 모든 걸 다 팽개칠 것 같은데, 어떻게 기뻐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어떻게 찬송 부르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어떻게 절하는데도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무릎 꿇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냐고. 그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이 있다고요. 그러니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 살기 어렵다고 할 때, 다 죽겠다고 할 때, 힘들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것을 이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놓치지 마십시오. 양은 자기 스스로 이 다음에 있을 건조기를 위해서 풀을 모아두지 않습니다. 목자가 해주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가면 그곳에 물이 있고 그곳에 먹을 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으면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물질이 없습니까? 없어도 됩니다. 목자만 있으면.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예,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될 리 없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목자가 알아서 해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부족한 게 없는 것처럼 넉넉합니까? 목자가 없으면 그것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사라질지 모릅니다. 부자가 3년 동안 계속 풍년이 되었고 더 창고를 지었고 가득가득 채워놔서 이제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쉬자고 할 때, 그때 뭐라고요?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걷어가면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쌓아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주머니가 두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가 잘 풀리고 형통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 자체가 복이니까 감사할 일이죠. 남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물질이 두둑하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하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움직인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허락할 것이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행복한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당신의 가정도 구원 얻을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전할 메시지입니다.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내일이 불안스럽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끝나고 나면 다음 어떻게 될까 불안하십니까? 사실이잖아요.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길을 인도하고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런 일은 신경 쓰지 말고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보다 더 잘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보다 더 건강한 사람에게, 여러분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전할 수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예수 왜 믿니? 너 나만 같다라고 얘기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몸이 아파서 죽겠기 때문에 병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 받으면서 선생님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웃겠어요, 선생님이. 도대체 예수 믿고 아프다면서 왜 나한테 와서 진찰 받냐라고 웃기지 않겠어요? 예, 은행에 가서 지금 뭘 씁니다. 대출. 그러면서 은행 직원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렇죠? 돈 없어 돈 빌려온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그러실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 앞에 주눅듭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 앞에 주눅듭니까? 이것 하나만 보죠.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지 아니는지. 그것만이 이 땅의 인생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사람과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목자인 사람과 이 땅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가 물질이 많든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면 영원히 형벌받을 사람이고 이 땅에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누가 더 부자입니까? 누가 더 건강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힘 있는 사람입니까? 이 땅에 물질 있는 사람?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 누가 더 건강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부유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왜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못합니까?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강단에서는 쓰면 안 되는 말인데 그래도 지금 좀 쓰겠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게 쪽팔리십니까? 그런 겁니까? 지금 내 형편이 너무 형편없다고 여겨집니까? 원래 인생은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끼리 키 재봐야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건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위치와 자리가 얼마나 복된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우리를 비웃고 때리고 빼앗고 모든 걸 다 알지 몰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리고 도망가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간수장의 집 전체가 세례받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기도와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 누구는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귀신 들린 조의 말은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을 괴롭게 했고 사람들한테 조롱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매맞고 그냥 모든 걸 다 빼 옷도 째앗기고 착고에 쳐서 옥에 갇힌 바울은 오히려 간수장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꼬맹이들 오늘 아직도 완벽한 믿음은 소유하지 않았어도 음도 틀리면서 그냥 목적껏 부르는 우리 친구를 보았어요. 어른이 됐다면 저렇게 불을 안 부르겠죠.
그대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자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외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복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능력을 갖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겠다는 말은 하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 얻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귀신 들린 자처럼 그냥 속에도 없는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확실히 하고 분명히 하며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힘 있는 말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보이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기도합시다. 힘들수록 찬양합시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쁘십니까? 바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아프십니까? 아프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안 됩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너무 짜증나고 힘드십니까? 그게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게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러면 옥문이 열립니다. 오히려 가둔 자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옥문을 열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가둔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 행하는 복됨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기도와 찬양으로 옥문이 열리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임하게 했던 바울 일행을 오늘 이 아침 제들 살펴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우리 또한 똑같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똑같이 증거하는데도 조롱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의 메시지는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둠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정말 담대히 주 예수를 믿으라고, 주 예수님 때문에 난 이렇게 행복하다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기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정말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와 찬양을 듣고 우리를 가로막는 옥문을 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옥문이 열릴 때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이 열렸다고. 주님, 그런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